자, 10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이 9장, 10장에서 지금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여전히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끄셔가지고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장차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10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에스겔이 보니까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다. 이 천사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남보석 같은 것이 있고 보좌 형상이 있다. 우리 그 내생물 위에 그 유리바다 있고 유리바다 위에 보좌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 식으로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마도 이 베옷 입은 사람은 그냥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아까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수행하는데 그 심판을 수행하는 최고 으뜸이거든요. 아마도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제사장, 이 베옷을 입잖아. 그러면 제사장이시면서 심판하실 분 누구일까?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부리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땅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자,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옮겨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뭘 갖고 심판하냐? 숯불. 숯불을 가지고 성읍에다 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읍을 불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지. 불로. 그래서 이 불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은 이제 막 불로 심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냐?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 위에 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로 심판받는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으시고 성전 문지방에 임해서 지금 떠날 차비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마치 지금 이 장면이 뭐와 같으냐 하면 지금 5절서부터 나오는 이 천사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에스겔 1장에 나왔던 모습하고 참 비슷해요. 에스겔 1장에 보면 막 그룹들이 날개가 있어서 막 날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바퀴가 있고요. 또 바퀴 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며 손에서 불을 취하여 가고요. 이러면서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보여져. 9절에 보니까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바퀴 모양은 황옥 같다. 이거 어디서 1장에서 봤던 내용이죠. 바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떠냐? 10절에 보면 그 모양이 한결같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냐고 일사불란하게 쫙 가고 12절에 보면은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고 이러면서 14절에 보게 되면 또 거기 4면이 있는데 그 면에 얼굴들이 있는데 첫 면의 얼굴은 뭐냐? 사람 얼굴, 그룹의 얼굴. 둘째 면은 사람 얼굴, 셋째는 사자 얼굴, 넷째는 독수리 얼굴. 그리고 25절에 정확하게 에스겔이 답하죠.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어디서 보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1장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마차, 하늘에서 보내준 마차, 천사들이 이끌고 그 밑에 바퀴가 달려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마차 같단 말이죠. 이 수레 같은 마차. 근데 그 수레 같은 마차를 누가 이거를 움직이냐?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근데 지금 여태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런 천사들을 부리시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천사들이 쫙 움직이고 여태까지 예루살렘을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서 아까 8장에 나오듯이 가증한 일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정신 차리라고 심판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돌보지도 않는다. 자기들의 죄악은 전혀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날 뿐만 아니라 이 남겨둔 예루살렘을 불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토화를 누가 하느냐? 그동안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부리던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영들을 통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겠다. 근데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영들이 어떤 존재냐? 날개가 있어. 신속하지요. 바퀴가 있어. 열심히 이 땅 위에서 막 구르면서 일하는 바퀴 같아. 그리고 눈이 가득해. 이 천사들은 모르는 게 없어. 다 꿰뚫어봐. 아까 담 안에서 또 구멍 안에서 뭐 이렇게 은밀하게 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심판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한편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들에게 심판을 맡겨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에서 떠난다. 18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딱 머물러 이제 그룹들이 밑에 날개를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이 보좌를 받들고 있죠. 바퀴가 달린 것이.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해서 쫙 가죠. 그러면서 어디에 가냐?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 하나님이 머물 때마다 거기에 뭐가 머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라는 거예요. 이제 동문에 머물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떠나기 일보 직전이야. 자, 근데 지금 이런 광경들을 보니까 이게 다 뭐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들이라 내 얼굴이 있고 날개가 있고 손 형상이 있고 이 얘기는 뭐냐? 신속하고 날개, 손 형상이 있다. 부지런히 일하는 존재.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아까 사자 용맹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 얼굴, 인격이 있고 지능이 있고 독수리 같고 신속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영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얘기 옳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11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신이 또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동향한 문에 이르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또 누가 있냐? 25인이 있어. 거기에 보니까 아술의 아들 야시냐가 있고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있어. 이들이 백성의 방백이에요. 아마도 이런 방백들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제사장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자들이 누구인지는 다 알았던 것 같아. 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중에서 어떤 일을 함고 있냐? 불의를 품었다, 악한 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불이고 뭐가 악한 꾀냐? 3절에 보게 되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말로는
이게 우리말은 보통 평서문으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의문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 있는 분은 보시면 아 이게 의문문으로 돼 있네 하고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야하시아냐 그 다음에 블라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집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했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떻습니까? 혼란하다 그랬죠. 그리고 미래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는 집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 지을 시기가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냐? 이제 집 지을 때가 거의 다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은 혼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지키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곧 안정될 거야. 안정될 거면 곧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집 지을 때가 가깝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집 지을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안전하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어떻게 보면 가마 고기니까 이건 뭐 삶아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은 마치 뭐 같다? 철가마 같이 튼튼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뭐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다. 보통요, 사람들이 어떤 이제 제사를 지내고 지낼 때 보면 내장, 그리고 불결한 부분은 다 빼서 버려요. 그거는. 그리고 또 너무 다 버리기 아까운 것들은 저쪽 바깥에다가 분리를 시켜가지고 커다란 프라이팬에다가 불결하니까 기름으로 튀겨가지고 먹든지 뭐 그래요. 아니면 버리거나. 그런데 아주 좋은 부분 있잖아. 고기 부위 가운데서 좋은 부분은 어떻게 하냐 보통 철가마에다 넣고 물을 담그고 그걸 고기를 삶아. 왜 삶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는 피채 먹지 않잖아. 그리고 삶으면 피가 다 나오잖아. 그러면 버리고 그리고 또 삶고 버리고 이래가지고 좋은 고기는 삶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네들은 뭐다? 선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고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버리워진 자들은 누구냐? 예를 들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철가마 속에 넣은 고기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보존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뭐냐? 이 고기를, 짐승을 잡으면 그 안에서 부정한 부분들을 빼서 버리잖아요. 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시원치 않은 놈들은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고기고 자기네들은 철가마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전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안전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불안해서 집을 지을 시기가 아니었지만 이제 집 지을 시기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그들을 온전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둔 채 회개하라고 촉구는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괜찮아. 죄가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너희는 고기야. 예루살렘은 이건 완전히 철감하니까 어떤 누구도 뚫을 수 없어.
이러면서 거짓된 낙관의식, 미래에 대한 이런 낙관의식만 심어주는 거야. 이 죄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죄는 도려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근본을 제거를 해야 이 사람이 안 죽지. 이 죄 문제를 내버려 둔 채 그냥 머릿속으로만 괜찮아 이런 생각 심어준다고 해결되냐?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일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방백 중에서 야시냐와 블라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좋은 뜻을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불의한 거야.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낙관의식을 심어주는 건 불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냅두는 것은 악한 꾀예요. 근데 이들을 미혹하는 말이 뭐냐? 이제 집 건축할 때 안전한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그리고 이 성읍은 철가마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뚫을 수가 없어. 우리는 짐승 부위에서 가장 고귀한 고기이기 때문에 이 가마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라고 이런 거짓된 낙관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인자가 에스겔이죠. 이런 어떤 잘못된 얘기로 사람들에게 어떤 망상을 갖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쳐서 예언을 해라. 하나님이 이들을 쳐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속으로 우리가 은밀한 데서 우상숭배했는데 아무도 안 봤어. 이걸 누가 알겠어. 이러고선 자기네들은 괜찮아. 이러고서는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를 누가 다 한다? 하나님이 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읍에서 어떻게 할 거다?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읍에서 살육해서 그 시체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7절에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여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자, 아까 이스라엘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이 방백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그들을 막 살육해서 내다 버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핍박하고 괴롭히어서 죽임당한 시체는 하나님이 뭐처럼 여기겠다? 고기처럼, 귀한 고기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 나쁜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기라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이 성읍은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너희가 소위 고기를 자처하고 있는데, 고기라고 자처하는 너희 힘 있는 자들은 가마에서 끌려 나오고, 너희들이 착취하고 죽였던 그 시체는 그 가마 속으로 넣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식으로 얘기하면 예레미야 때 이제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자기네들은 좋은 실과 좋은 무화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실상은 그게 아니라 니들이 나쁜 무화과고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은 뭐냐? 지네들이 좋은 고기고 이 예루살렘은 철가마가 돼서 자기네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냐? 힘없고 약한 자들은 죽이고 그 시체를 내다 버렸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죽여서 내버린 그 시체를 하나님이 고기로 삼을 거고, 고기라고 자처하는 너희를 철가마인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서 시체처럼 만들고, 시체였던 사람은 고기로 그 안에 넣어서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에게 뭐 하게 되냐? 8절에 보면 칼이 임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 가운데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가 고기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내서 어떻게 되겠다? 타국인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그러니까 저 전쟁터에 가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러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읍은 뭐가 되지 않는다?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가운데 상품 고기가 아니다. 너희들은 쓰레기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받을 존재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 비로소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여호와라 그랬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맞네. 이 약속을 지키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행치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살면 망한다 그랬는데 진짜 우리는 망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 맞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고서는 예레미야가 막 예언을 할 때 갑자기 누가 죽었다? 분하냐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어. 그래서 정말 눈앞에서 그 죽는 모습이 탁 보여지니까 에스겔이 어떠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들을 다 멸절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다 멸절하시게요. 이러고서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은 왜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할까요? 에스겔은 우리 이미 이 에스겔보다 앞선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에스겔보다 훨씬 앞선 선지자죠. 예. 근데 이사야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또 그루터기, 또 남은 자, 이런 어떤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를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고, 이런 남은 자에 대한 예언들이 구구절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예언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래. 뿌리채 다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가 아니라. 그래서 눈앞에서 막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에스겔이 놀라서 자기가 하는 말씀은 이 남은 자 갖고 뭐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이 징벌의 강도를 보면 완전히 싹을 눌러버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당황을 하면서 하나님, 이건 뭐 몽땅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계획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좀 뭘 알긴 아는구나.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요 14절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4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인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지금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 에스겔, 다니엘, 지금 에스겔 앞에 찾아온 장로들도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면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집, 남겨놓은 재산, 이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지. 그러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다시 오는 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멀리 가기를 원하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거민이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너희들은 떠나라. 이 땅, 지금 남아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다. 너희 떠나고 너희가 갖고 있는 땅도 누구에게 준 거다? 우리에게 준 거다. 너희는 쫓겨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쫓아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이런 못된 심사지. 남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잡혀간 사람이 집이 빈집도 됐다고 지 걸로 삼고 재산 남겨놓고 갔는데 그 홀라당 처먹고 지껏 삼으니 얼마나 못됐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말하기를, 너는 누굽니까? 에스겔은 그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그들이 비록 마치 버림받아서 세계 각처로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 하나님을 그들을 버리지 않냐고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지켜주는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그들이 포로 신세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17절 그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라. 그러니까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막 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받고요. 그러니까 진짜 회복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저 바벨론 변방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으실 때 회복돼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18절에 그들이 그런 데 가서 뭘 하냐? 이 바벨론 포로지로 변방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 거기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집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될까? 생각하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것, 이것을 제하여 버리는 거. 어디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흩어진 데서, 징계받는 현장에서. 그 징계를 받으면서 죄를 깨닫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청산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 징계받는 자들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좋은 무화과, 쫓겨난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이래고서 자기네들은 죄가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들어오는 북문에 투기 우상 세워놓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또 곤충 우상, 또 안에서 단무스, 은밀한 곳에서 못된 짓 하면서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대. 지금 이 나라가 혼란한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기 때문이래. 자기네들에겐 전혀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돌려. 그리고 쫓겨난 것들은 찌꺼기에서 쫓겨났고 자기네들은 상품이기 때문에 고기가 되어서 이 철가마가 보호할 거래.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로 하시겠다는 거지. 니들이 쓰레기라고 했던, 그래서 쫓겨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만민 중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데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18절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벌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온 짓을 보니까 이 벌받아 싸. 일 벌받아 마땅해. 우리는 더한 벌을 받아도 돼.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겠죠. 자, 그러면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뭐냐? 19절. 내가 그들에게 뭘 주겠다?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다 뭘 주겠다? 살신을 주고, 그 몸에서 뭐 한다? 여태까지 뻔뻔하고 강팍하고 이랬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도 모른 체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강팍해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20절에 어떻게 된다? 율례를 쫓으며 규례를 지키며 행하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들을 내 백성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여태까지 이렇게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음으로 쫓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누구의 말씀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그룹들의 날개가 확 들려지고 바퀴도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23절에 23절에 보면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의 신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을 붙들고 들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딱 이르게 된다. 즉 아까 장로들이 찾아왔다 그랬잖아. 그 장로님들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 즉 25절에 그 장로님 사로잡힌 자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장로님들 앞에서 왜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너희들은 뭐 여호와께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방금 전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보니 거기에 각종 가증한 일들이 있더라. 더러운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단다. 그런데 이 멸망시키는데 진짜 거기 좋은 고기 쓰레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좋은 고기라고 하고, 그리고 에스겔과 지금 에스겔 앞에 있는 장로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쓰레기가 소망이 있는 거다. 왜냐? 이 쓰레기, 이 세계 만방에 흩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하냐? 이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가증한 것을 제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을 제하게 하시고, 그리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에스겔이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장로들, 사로잡힌 자의 대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사로잡힌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우리를 일로 보낸 것은 뜻이 있어서였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걸 회개케 하시고, 그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의 신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진심으로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장로님들 가운데는, 에스겔 앞에 온 장로님들 가운데는 이전에 그 70장로들처럼 25장로들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으슥한 곳에서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다가 지금 왔어. 근데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건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냐? 본인만 알아.
그런데 아직도 지 속에는 그런 더러운 것이 있는데 에스겔의 말을 듣고서도 시침이 뚝 따고 나는 죄 안 지었지롱 이러고서는 이렇게 시침이 뚝 따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만일에 에스겔에게 그렇게 놀랍게 에스겔이 이상을 통해서 본 대로 죄를 지적을 해주면 가슴을 치면서 그래 내가 그래서 여기 왔구나. 이걸 버리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희망이 있는데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신랄하게 죄를 지적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꼭 닫고 그리고 자기는 깨끗한 척, 장로인 척, 그리고 의로운 척 이러고 앉아있다면 그 자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만 보고 시편 25편 7절 한번 볼래요?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의 말씀 같은 건데요. 시편 25편 7절. 자, 그러니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장로님들, 지금 에스겔의 이 신랄한 비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장로님들은 이 시편 25편에 나오는 기도를 해야 돼. 시편 25편 6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고 지금 한심하게 되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었사오니, 제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기억하옵시고, 뭘 기억하지 마라? 내 소시에 예루살렘에서 70명 장로들과 함께 은밀한 곳에서 죄 지었던 거, 이런 허물들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지었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주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를 사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0편도 한번 봅시다. 시편 130편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기도가 나와요. 시편 130편 3절. 자, 130편 3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이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 보고 왔어. 그리고 지적해 주는 게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걸 에스겔이 다 알고 있어. 에스겔이 다 안다는 건 누구도 안다? 하나님도 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다 감찰하실진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시침이 뚝 따고 의로운 척하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주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장로들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이러한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이 장로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성전 안에 투기의 우상, 이 사람들은 바알 아세라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성전 안에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 혹시 명예를 탐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어떨 때 교회에 이런 어떤 성직자라고 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어떤 돈 따라서, 왜냐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사례를 많이 주니까 돈 따라서 이렇게 간다면 진짜 사랑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만일에 돈이라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투기를 격팔케 하는 거잖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우상, 곤충의 우상을 섬겼는 줄 알아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세력이 엄청나게 밀고 내려오니까 자기네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방어를 하려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랑 같은 종교야. 이래야 되는 거야. 나도 너 그 곤충 섬기는 거 나도 섬기거든. 봐봐, 우리 골방에 와봐. 이건 나도 이거 하거든.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자, 바벨론 혼 좀 내줘.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권력, 힘 이거 의지해서 나의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술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이런 죄를 지적받을 때 난 아니지, 난 아니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신랄하게 죄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지적되는 죄 앞에서 진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맞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 주 앞에 누가 감히 시침이 뚝다고 서리이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온즉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런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에스겔은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뭘 했냐?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11장까지의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되새기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 유다 사람들의 죄를 보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죄요. 또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 번쩍 차리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주의 사유하심의 은총과 긍휼을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더러운 영을 제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신을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 정말 주와 함께 이 땅을 놀라우게 회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